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삶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굳어진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보고 배우고 정의하며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교실 3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88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임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교재가 이제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그 52주짜리 이제 그 신앙 고백서들 내용 시리즈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저희가 하기에 앞서 작년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 52주짜리로 이렇게 진행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하고 또 저희가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지금 우리가 함께 또 하이델베르크를 또 다시 한번 또 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내용은 쉽게 말해서 여기도 써 있지만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고 써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나눌 텐데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양쪽의 교재들을 좀 비교하면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 외민 그 교리문답하고 하이델 교리문답서를 이렇게 비교해 놓고 좀 봐도 하이델베르크가 조금 상세하게 써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성례에 대한 부분들이 하이델베르크로 하면은 65번 질문에서 85번 질문까지가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죠. 20가지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88번에는 이제 그것들이 이제 함축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시다가 조금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좀 더 알고 싶은데라고 하시면은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65번하고 85번 질문을 같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이 성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참고하시고 또 이렇게 목차를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가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료들을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그 저희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놨어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이제 그 PDF 파일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는데, 저희 네이버 카페, 동탄 방주교회 카페 들어가시면 거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우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외적인 수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질문에 이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하신 외적인 수단은 그분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외적인 수단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들을 전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단은 모두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효과를 나타냅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외적인 수단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또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 또 꿈, 환상,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외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전달된 메시지를 주목하게 하고 확증하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 자체가 어떤 통상적인 구원의 수단은 아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외적인 수단이라는 거, 뭐 표적, 기사, 이적, 무슨 뭐 하늘에서 뭐 이렇게 음성을 내려주셨다, 뭐 꿈, 환상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있을 때, 성경과 같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보조적이고 차적인 것이 된다라는 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적을 구하고 자꾸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 그런 기적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이 그런 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수단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은사주의, 또 이제 뭐 뭔가 환상을 봤다, 뭔가를 들었다, 뭔가를 이렇게 뭐 이게 무슨 소리를 뭐 이렇게 듣고 해석을 했다, 이런 식의 신비주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이 구원의 척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신앙을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라가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느낌이 중요한 신앙, 내 경험이 언제나 최우선시 되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철저하게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조적이고 이차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이런 신앙들은 오히려 불신앙의 증거가 되고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수단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그 수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외적인 수단은 외적인 수단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수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적인 수단과 구별되기 위한 것으로서 내적인 수단은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한 회개와 믿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규례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규례들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것들. 신앙적인 규례들은 하나님의 작정과 또 모두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규례들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이런 규례들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례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내용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성례에 참여하고 성찬을 하고 이러한 것들 그 자체가 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하는 수단이 아니고 성례와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규례들 또한 그렇다라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 은혜의 수단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건강한 복음 메시지, 복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받고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성례에 참여함으로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무릎 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소통, 교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 은혜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 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방법을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수단에 먼저 굴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소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진 심령은 그 수단의 탁월성을 알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수단 아래로 자신을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해진 심령, 낮아진 심령들, 그 사람들, 그러한 심령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의 비밀들, 이 은혜의 탁월함을 깨닫고 그 겸손하게 있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인간적인 예배와 방식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그럼 인간적인 예배와 방식들이 유행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나눌 수도 있겠고요. 인간적인 방법들과 또 그런 인간적인 설득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감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함에 있어서 또 새신자 혹은 초신자를 양육하는 것을 이렇게 도움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자신의 죄성과 내가 죄인이라는 이것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거기서 나의 무능함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지 너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너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모든 게 사단 때문이야라고 해서 이상한 논리 방식으로 복음 전도를 하면 나중에는 바른 열매를 맺는 신앙이 아닌 틀린 신앙으로 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말씀, 성례, 기도 여기잖아요. 말씀, 성례, 기도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귤의 방법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뭔가 고리타분해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들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뭔가 열린 예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신앙의 극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구원에 대해서 효과가 없게끔 만드는 것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많은 질문들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 말씀, 성례, 기도라는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기초 이것들을 온전하게 지켜나가면서 또 이 시대를 또 참고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돌아볼 수도 있고 질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 성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수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과 성례전과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방식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구원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 역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성례,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는 수단들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수단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이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또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 그 설교에는 그 공동체를 향한 또 그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들을 향한 또 하나님이 또 그때와 그 시간표를 향한 이런 말씀들을 전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온전하게 성경의 말씀들을 전달하는 그런 복음 설교가 넘쳐나야 되고 그럴 수 있게 기도해야 되며 그런 것들을 뭐랄까 좀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기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카페라든지 또 이런 뭐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보면은 누군지는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어, 메시지 중에 저는 설교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메시지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감히 사람이 교회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했네요. 인간 주제의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지 말라, 뭐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인지 아닌지 뭐 그건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이렇게 뭐냐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점점 발전하지 않으면 뭐 궤변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 자신의 신앙도 조심해야 되고 내 주변인의 신앙도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성례는 뭡니까? 성례에서는 이러한 말씀, 설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예증하고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례는 회심의 도구가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요, 성례가 보면은 세례인, 입교인 이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성례를 참여하면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통해서 회심한 자가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수단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성찬은 세례인, 입교인 이상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도 무분별하게 하고 있어서 잘들 모르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도 우리 매달 한 번씩 하는 성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보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고 대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그 죄사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게 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됨 이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 기도의 힘, 기도의 비밀은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이루고 내가 하고 싶고 뭔가 내가 이렇게 얻어내고 싶은 것들을 무슨 도깨비방망이나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질러서 하는 그런 식의 것이 아니고 기도의 본 목표, 뜻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풍성해지게끔 만드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와 구원을 구하고 그 긍휼함을 구하고 그것을 받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써 있죠. 마지막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효과가 나타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외적인 수단, 이 은혜의 수단들은 특별히 선택된 자에게, 그러니까 주 믿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을 낸다. 성화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다름질한다. 또 이런 말씀 성례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뭐예요? 구원받은 선택된 자에게 그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선택되지 않은 자들도 은혜의 수단 아래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또 거짓 신앙 고백자들, 가짜들, 이런 뭐 가라지들, 염소 이런 표현들이죠. 은혜의 수단 아래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수단이 유효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선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정리하고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면 더욱더 성경을 알기 위해서 깨닫, 깨달으려고 배우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 관상기도라고 하죠. 그냥 눈 감고 뭔가 관상, 뭐 상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명상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아, 뭔가 복음 깨달았다 하면서 나중에 궤변 말하고 이렇게 되는 거. 그 뭐냐, 수단 아래 있지만 선택되지 않은 자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별도로 설명해 주심으로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 또한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그 스프롤 교수님이 쓰신, 이상훈 교수님이 번역하신 그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신비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비를 흔히 우리는 어떻게 오해하냐면, 뭔가 이렇게 두려운 거, 미스테리, 뭔가 알 수 없는 거, 막 이런 걸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미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그 신비로움을 우리는 받은 거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돌아볼 수 있겠죠. 아, 내가 신비함도 혹시나 잘못 깨닫고 있진 않았는가, 아니면 놓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도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별도로 설명해 주심으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 이런 것이 계시고 신비라는 거죠. 따라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아 우리는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다시금 돌아서려고 하고 다시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의 수단 아래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향이 나타난다면 이는 분명히 선택된 백성입니다. 선택된 자에게 은혜의 수단 아래서 구원의 효과, 이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간략하게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뭐랄까요? 요즘 시대에 가장 은혜를 받게 도움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가 빗나가게 만드는
가장 쉬운 것도 너무도 화려한 찬양 집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너무 과도하게 하고 이런 데만 쫓아다니면서 어떤 이런 거에만 영향받고 진짜 중요한 말씀 성례 기도 생활에는 소홀하게 되는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신앙이 혹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어떤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 여기 위에 바르게 서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게 서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다른 뭔가를 자꾸 찾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또 남은 또 시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수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내용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사람이 고안해내고 시대와 유행에 따라 변하는 그런 트렌드와 마케팅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전들과 또 하나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수단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감 속에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